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저절로 부활의 소망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하는 데에 이 포인트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냐? 성경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즉 사도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던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상, 즉 로마와 그리스 로마의 그 헬라 사상에서는 영혼의 불멸설은 믿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육체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죽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한 것이 바로 32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근래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대표격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칼 바르트는 이 예장 합동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전혀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칼 바르트의 서적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가 얘기하기를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은 뒤에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교 출신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유주의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 가르침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니? 바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12절. 예,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사상, 즉 세상에 있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이미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떠나간 이후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또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근간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펴는 논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부정을 하니까 부정에는 부정으로 같이 맞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오케이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이 또는 이 교회 밖에 로마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너희가 부정하는 것에 한번 논리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 터이니까 맞서 봐라. 그걸 증명해 봐라 이거죠. 그래서 없다고 부정하니까 그 부정의 부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12절에서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너희가 없다고 너희가 하느냐? 자, 그러면은 1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분명히 못하셨을 것이라. 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14절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믿음도 너희도 다 헛것이다. 자, 16절에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성도들의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부활을 하는 일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여기 와서 종교 행위를 한들 너희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잔다고 표현해 세상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잠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망한 말이다 이 말이죠. 이거 망했다. 예,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 세상 산 분이면 우리 가운데에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예, 부정의 부정으로 너희가 이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냐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봐라는 거죠. 너희가 부정했으니까 그 부정이 맞다고 하는 부정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겠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12제자가 동시에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동시에 보이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싹둥이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 이보다 더한 확신이 어디가 있느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너희의 말이 맞다고 하면은 our proclamation empty, 그리고 your faith also empt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너희의 믿음도 우리는 다 가장 어리석은 지금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서 완전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으로부터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짧은 시간에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그 근간이 베이스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없어요. 그게 기독교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 방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하지만 그 뉴스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허상,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밝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의 종교 체계도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생명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함께 계시고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멕시코 엔세나다 선교에서 보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짧지만은 많은 부분을 캐치하셨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그 YM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젊은 20, 30대의 형제 자매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즉 뭐 은사나 축사, 치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많이 좋은 강사들로부터 배웠는데 한 번도 그것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프랙티스는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고 그곳에서 4년을 그 간사로 일하는 그 스텝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기에 왔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질병이 현장에서 치유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간증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머리로만 확신했던 것이 이제 가슴으로 자기의 눈으로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예, 직접 아픈 사람이 치유된 것을 자기네들의 손으로 만져봤다는 겁니다. 예, 직접 자기네들이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건 없다, 사람이 무슨 죽은 후에 뭘 다시 사느냐, 사람이 신이냐, 인간은 한번 죽으면은 끝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실체는 없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를 빙자한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복음 전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온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과 결국 목숨을 담보해야만 하는 이러한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부활을 그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부활 이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명령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코로는 숨이 쉰 적이 거의 없어서 늘 그 축농증에,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쪽으로 공기 호흡이 악시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시전 들어가지 않는 곳은 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쉬 뭐가 프레쉬라는 거예요? 악시전이 프레쉬라는 거예요. 악시전 없는 곳에는 프레쉬가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선천적인 불구가 그냥 콧구멍이 커지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물며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 동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믿는다고 해요.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가운데로 이렇게 나와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들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의 육체의 부활이 그 자체로 끝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부활은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성도 아닌 사람도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육체의 부활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영으로 이미 부활한 자예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천년은 이 넘버적인 천년의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천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충분 기간을 천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지인데 우리는 이미 천년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부활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두 번째 육체의 부활만 남아 있어요. 그때의 육체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왜 부활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대답이에요. 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예, 고통을 육체가 있어야 고통을 똑같이 느끼죠. 육체처럼.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고통만 당하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감사하십시다.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의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느냐? 바로 이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때부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일생에 살아온 그 공력을 불로 consuming fire로 테스트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셀피시 크리스찬으로 자기의 이 삶만을 중요시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한 자기의 육체까지 그냥 순교하는 데까지 내어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다 동등하게 대우하신다고 하면은 그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산사회도 말이 공산이지 그런 사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처럼 똑같이 부활시키십니다. 이보다 더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마치 천사들처럼 죽음도 없고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는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안 먹어도 배 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다고 하면 이거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지만 쓸 수 없는 자처럼 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릴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오직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분명히 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행한 대로 주님 편에서는 갚으리라고 하세요. 우리는 행한 대로 받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갚아 주실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 부활의 소망이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전후 좌우를 호위할 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유한한 저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이루어질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요, 또 십자가의 근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제 매일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선교사들처럼 산을 넘고 국경을 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모든 지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더욱 불릴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든든한 세계 최고의 강국에서 부국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75년 전에는 세계 최고의 빈국이었지만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우리의 조국이 아직도 저렇게 번성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토록 부유케 하신 이 은혜가 빼앗기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다시 가나안군의 저주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미국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든 법들을 다 일소시키고 고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로 서는 미국 그리고 온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활 주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또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건강이 도적질 맞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전으로서의 저들의 온 육체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몸에 손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여, 아직 죄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체를 성령께서 당신의 홀리 템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어떤 이름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법은 당장 먹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합당하게 들어왔을지라도 이제 성도들이 진실되게 주 앞에 회개한 그 회개의 기도 때문에 모든 악한 원수들의 침입은 이제 불법이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질병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환경 탓, 나이 탓,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질병에서 놓여 회복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온 몸도 혈액순환도 잘 되고 당뇨, 고혈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육체의 연약한 관절 관련된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들 떠나갈지어다. 주여 축복합니다. 정신이 흐릿한 우리 젊은이들 속에 있는 이 사단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당장 떠나가라.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